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 말씀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이제 나병에 의한 부정 이 부분을 이제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 함께 2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생각나고 또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신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힘있게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는 우둔하고 미련해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진데 아버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들 기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쁘게 또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버지 생명의 말씀과 또 지혜와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늘 기억하고 아버지 한 걸음씩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안에 전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제 마음을 아버지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레위기 13장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문둥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죠. 제사장이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진단을 합니다. 그만큼 문둥병은 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샅샅이 살피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기다리고 그러한 철저한 그러한 것들을 늘 면밀히 살피는 죄에 대한 또 죄의 오염을 막는 그러한 노력을 쉼없이 해야 한다. 그래서 진단에 대해서 13장에서 문둥병에 대한 진단을 제사장이 철저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해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확정이 되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진 밖으로 추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14장 내용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문둥병 환자가 다 나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문둥병 환자가 다 나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 안으로, 그러나 진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그리고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2차에 걸쳐서 그것을 이제 정결한 그런 어떤 정결례를 이제 규례를 이제 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13장 내용과 14장 내용을 생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3장의 내용에 있어서는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한즉 혼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진영 밖으로 이제 추방하는 내용. 그러나 그 추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4장 내용의 8절 내용에 의하면 이제 정결함을 받은 자 다 나아서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너는 정결하다, 깨끗하다 선포함을 받은 자가 이제 옷을 빨고 또 모든 몸에 털을 밀고 몸을 이제 물로 씻고 그렇게 해서 진영에 들어오는, 그래서 장막 밖에 이제 진영에 들어오는 그런 들어옴의 관계, 추방과 들어옴. 왜 진영 밖으로 추방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내용에 13장과 14장에 요점이 들어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둥병은 진단하는 것, 그리고 처리 방법에 대해서 13장에서 언급했다면 이제 14장 내용은 문둥병 환자가 이제 분명하게 이제 완전하게 완쾌가 되어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데 2차에 걸쳐서 이제 정결례가 행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사장이 진 밖으로 먼저 나갑니다. 문둥병 환자 이제 정결해졌다고 이제 살피고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진 내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가족이 머물고 있는 이제 장막 안으로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 정결 의식을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정결해졌다고 선포하면 이 정결 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진 내로 들어오죠. 2차 정결 예식이 있을 때는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7일이 지난 후에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행하죠. 그래서 치유된 문둥병자를 위해서 성막에서 속죄제, 번제, 이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속죄제가 분명하게 먼저 선행이 되고, 그리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번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문둥병은 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추방되는, 하나님 앞에서 추방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하게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은 문둥병자가 진영 내로, 그리고 다시 장막, 자기 가족들이 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 모든 절차에는 지금 여기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피 흘리심, 이러한 것들이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13장, 14장 내용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꽤 흘러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오늘 14장 10절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0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이제 먼저 이제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이제 1차 정결 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진영내로 들어오고 나서 7일 동안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때에, 그래서 1차 정결 예식을 치른 후에 8일째 되던 때에 이때 이야기합니다. 회막문 앞 번제단에서 이 정결 의식을 치르게 되죠. 8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로 하여금 과거의 부정에서 이제 해방이 돼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와 더불어서 사랑의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회복되었다. 이것을 부활을 상징하는 8일째에 이제 이것을 행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때에 문둥병자가 드렸던 제사는 소제를 곁들인 속건제, 속죄제, 번제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내용 보세요. 그는 흠없는 어린 숫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그래서 10분의 3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고체를 이제 고체의 부피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에바는 약 23리터. 그래서 1리터짜리 병에 이제 23개 정도의 분량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쉽게 상상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름 1록, 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액체의 부피를 이제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록이라고 하는 것은 0.32리터. 그래서 옛날 이제 어르신들이 할 때는 1.65홉 정도 이렇게 되는 분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수량 2마리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소재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여러분, 이 노임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노임을 받은 쇠가 있었잖아요. 백향목과 홍색실과 그 우슬초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함께 묶은 그러한 소를 그 새를 놓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시를 하시는 하나님은 이번에는 어린 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한 분명하게 확고하게 그것을 세워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이나 어린 양.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구약에 있어서의 제사 계속해서 양과 또 희생 제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가 행하는 일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어른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얼마나 반복해서 얘기하는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가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아주 그냥 언제든지 기억하기가 쉽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또 한 가지,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이 그만큼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잊어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의 죄성이나 그러한 고집스러움, 죄성을 향한, 그리고 자꾸만 잊는 인간의 사람의 연약함,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연약함,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호수아만 이야기했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복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그 오묘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는 또 넓이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내용이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은요, 날마다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 상태도 날마다 바뀝니다. 어제의 마음 그대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질 않아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무쌍합니다. 상황들도 그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 마음의 상황이나 영적 상태나 그리고 내 삶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깨우침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고 이미 알았던 말씀이고 이미 깨우친 말씀이지만 전혀 다른 색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 말씀을 대할 때도, 또 말씀 공부를 할 때도, 또 새벽 예배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이건 내가 이미 알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상황이나 내 상황을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언제든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여쭙는 언제나 그 마음 자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습관으로 자리 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어린 양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나 번제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흘러서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깨우치고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고 우리의 죄의 무게나 부담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힘있게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의 올무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를 하나님은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어. 자꾸만 이런 죄책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해결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안고 있는 한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너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눈보다 희게 해줄 테니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죄의 무게에 눌려있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고 사랑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그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것 맛있는 것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 눈에 차는 모든 것들을 본다고 해서 몸에 좋은 것을 걸친다고 해서 우리의 영까지 만족하지 못하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러한 성령님의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자 보세요. 정결함을 받은 자가 이제 진영 안에 섭니다. 그리고 회막문 앞에 무엇을 둡니까? 물건들. 이 물건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치유된 문둥병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총칭해가지고 물건들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회막문 앞에 두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회복된 거잖아요. 나음을 받았고 제사장으로부터 선포 받았지 않습니까? 이젠 깨끗하다고. 그래서 이러한 정결 예식을 하나님 앞에 속죄죄, 죄가 해결됐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번제 예물을 드리고 이러한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교제를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특권이 또 그 회복되었는가?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자리에 서게 됐다. 이 말씀이죠. 12절이요. 어린 숫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롯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자, 속건제 동그라미 치세요.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어린 수량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자,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번제단 북쪽이죠. 항상 제물은 거기에서 잡는다고 그랬어요. 희생 제물을 잡는 구별된 장소.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자, 다른 수양과 암양으로는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죠. 여기에 속건제, 속죄제, 소제, 번제가 있죠. 문둥병에 사로잡힌 자는요, 백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죠. 죄로 인해서 오염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죄의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도 말씀을 드릴 때, 속죄제는 죄 자체에 대한 사함, 그러나 속건제는 죄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파생되는 영향력, 그래서 거기에는 그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처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사람이 겪게 되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모든 이 땅에서의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러한 것들에 죄로 인한 가지들이 있잖아요. 쓴뿌리들이 있잖아요. 그 영향력들이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까지 아울러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드리는 제사 내용이 무엇이다? 속건제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고, 또 그래서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또 속죄제를 드림을 통해서 죄 자체로부터 해방되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헌신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소제를 통해서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책임감 있는 그러한 자녀된 자로서 살아간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14장 1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자,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그래서 정결함 받을 자, 이 내용이 무엇과 흡사합니까? 똑같습니까? 제사장 위임식, 그때의 속건제 드리는 양식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이것을 위임제로 드리는 속건제다라고도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귀와 손과 발의 희생제물에 피를 바르는 것. 기억나십니까? 제사장들을 세울 때, 위임식을 할 때 속건제 제물의 피를 그렇게 오른쪽 귓불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 귀에다 피를 바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래서 깨끗이 듣는 것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어떤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다. 또 그 손과 발, 이것은 행하고 실천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결하고 흠이 없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죄된 존재로, 죄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만 자꾸만 우리는 무엇을 듣고자 합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듣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않고 자꾸만 우리가 보고 싶은 쪽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내 육신의 원함이라든지, 그래서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컨펌해 주셨겠지라고 하는 쪽으로, 내 쪽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육신적인 원함이라든지 죄된 속성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원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해주십시오.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변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쪽을 하는 것 쪽으로 맞추기 위해서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꿔서 보고 바꿔서 듣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보고 듣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한다면 행하는 것도 무엇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쪽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행하게 되겠습니까? 후자 쪽이죠.
자꾸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셔서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의 상황 다 아시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정말 자기 뜻은 아니지만 자기 뜻을 꺾고 원함이 있지만 자녀가 자기 원함이 있고 부모도 잘 알죠. 제가 저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걸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잘 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녀가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참 저걸 원할 텐데 그 뜻을 꺾고 참 내 말을 그래도 따라주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그 부모님 입장에서도 도와주려고 하고 말입니다. 더 큰 선물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부모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워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만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잖아요. 이만큼 하나님 훈련됐는데 이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아쉬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토로하잖아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래도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과정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깊으신 뜻대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 아닙니까?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원함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만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원함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자꾸만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믿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결국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 아닙니까? 주님과 힘있게 동행하는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자꾸만 외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루하루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화목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편안하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살 때도 막힌 것 없이 그냥 정말 허심탄회하게 항상 나누면서 마음 주고받으면서 사는 게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뭔가 걸려있고 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라 할지라도 가족들 사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즐거움이 기쁨이 없지요. 근데 그것이 해결됐을 때 마음을 주고받고 기쁨을 주고받는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할 때,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막힘이 없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내 수평적으로 있었던 어려움들도 그 능력으로 해결함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순서가 언제나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화목해야 되는 거죠. 이제 레위기 8장에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위임할 때 행한 예법과 또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레위기 8장 22절로 24절에서도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제사장, 구약에 있어서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나타나는 제사장 역할에 있어서의 위임식을 하듯이 문둥병 환자가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정결 예식을 치르는 데 있어서 2차 정결 예식에 있어서는 위임식 수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속건제 의식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있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가 있는가, 그만큼 기쁨이 있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둥병 환자의 2차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분명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오늘 말씀 나중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자, 여기서 사용된 기름은요, 제사장 위임식 때 바르던 거룩한 관유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문둥병자가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단순한 기름입니다. 거룩한 관유라고 해가지고 그 관유가 아니에요. 그냥 기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7번 뿌리죠.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7번 뿌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6절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찌고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자, 피 위에 동그라미 치시죠. 아니, 속건제 제물로 인해서 그 피로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또 기름을 바르는가? 그것도 피 위에 바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여러분, 언제든지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약에 있어서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게 되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구원의 여정과도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원죄의 부분을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속의 죽으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피를 발라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었다. 자, 그것으로 끝났는가?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에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 자녀된 권세는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완전한 깨끗한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죄에 오염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힘있게 일어날 때에 우리가 능력 있게 자녀된 권세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힘과 능력을 받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우리가 날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보는 것이 세상의 것이요, 듣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오염, 세상의 것에 자꾸만 추구하고자 하는 것,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맛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덧입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힘있게 살도록 애써야 하는 몫은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14장 18절로 32절입니다. 18절부터 있습니다.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자, 머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람 전체를,
인격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라고 하는 그 부위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모든 생각과 모든 결정과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정 내리는 것이 머리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둥병자의 머리에 그 기름을 받은 것은 그 몸 전체 그리고 온 인격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룩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러분 여기 산비둘기가 나오죠. 집비둘기가 나옵니다. 산비둘기는 몸집이 큰 새. 그래서 4월이나 5월경에 숲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비둘기는 산비둘기에 의해서 비교적 몸집이 작은 새. 그래서 집에서 기르기도 했지만 주로 야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들은요, 고기 대용으로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소나 양, 염소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속죄제나 번제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도 가능하다. 산에 가서 잡아오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속죄,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앞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결례라고 하는 것, 결례를 위하여, 결례라고 하는 것의 원어상의 의미는 정결, 순수, 정결케 하는 일,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식상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드리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을 결례를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있어서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올 때도 결례를 행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정결의식,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4절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자, 속건제의 어린 양. 여러분 속죄제나 번제는요,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양을 비둘기들로 대체하여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속건제물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어린 양만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속건제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문둥병자가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으로 완전히 그 원상 복귀하기 위해서 위임제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만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그런 의식이기에 여기에서만큼은 속건제 어린 양, 이것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25절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한 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표현을 할 때 문둥병자가 2차 정결 예식을 치를 때 속죄제와 번제 내용뿐만 아니라 속건제 이 내용은 제사장이 위임식 드릴 때와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 그냥 한마디로 하면 되는
한마디로 하면 되는데 이건 몇 구절에 걸쳐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어린 자녀지만 어린 자녀들이 그래도 그 조그만 마음에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잘해준다고 뭐 이렇게 그 조그만 거를 뭐 준비했다든지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평생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가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했었지, 그때 이러한 것들을 했었지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요. 처음에 했던 거하고 똑같더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지. 그렇게 넘어갑니까? 그렇게 안 넘어가요. 그 친구들이 이미 아는 내용인데도 이 부모님은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내 아들이 내 딸이 요걸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그것도 뭐 모양을 꽃 모양을 이렇게 해서 색깔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그만큼 그 부모님의 마음에는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기쁨을 나누고 싶은,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담겨져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만 얻는 것으로는 우리가 망하는 길로 나가기가 참 쉽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이러한 것들을 재단하라고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삼으라고 주시는 것이고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의 마음이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당연히 우리들 심령 가운데 각인이 되고 들어왔을 때는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판단하고 재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는 쪽으로 한다면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할 자리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나 평안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모든 것들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예전과 더불어서 예전과 비교할 때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풍성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나 보다. 이럴 때는 지식을 얻는 것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좀 잠시 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시고 그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그러한 시간들을 가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런 문둥병 환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를 바른 그곳에 또 기름을 바르고 계속해서 위임식을 행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지금 함께 다루고 있다. 이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잠깐 쉬고 그리고 두 번째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이제 위임식, 그 문둥병에서 해결함을 받고,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죄 문제를 해결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 특권이 회복이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지, 제사장 위임식에 행했던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 이 부분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지만 얼마나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맛보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에 대한 내용이죠.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비유의 내용에 있어서의 잃어버린 그런 그 드라크마라든지 또는 돌아온 탕자라든지 이러한 제목을 붙이는 데 있어서는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돌아온 탕자라기보다는 집 나간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아버지, 아니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쪽으로 사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비유를 얘기할 때 돌아온 탕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이 있어요. 그 비유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또 드라크마, 동전을 아주 쓸고 닦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 그 여인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동전에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쓸고 계속해서 찾는 여인의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15장도 그러한 초점에 맞춰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돌아온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의 모습이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좋은 옷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그 집에 있는 첫 번째 옷, 이런 표현입니다.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는요, 가장 큰 영예를 의미해요. 큰 영예. 그래서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훈장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 부하들 중에 공이 나가서 뭐 전쟁을 치렀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혁혁한 어떤 공로가 있다든지 할 때, 포상할 때요, 귀중한 옷을 하사했습니다, 왕이.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죄, 그것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 원래 가졌던 권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이 제일 좋은 옷을 끄집어내서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그 인장 반지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지만 한국에 있어서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중요한 서류, 인감도장, 그것이 찍혀 있지 않는 한은 그 서류는 아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인감도장. 그래서 인감도장은 아주 그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냥 아주 잘 보관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 반지, 그것을 인장반지. 여러분, 쿠어바디스 생각나시나요? 쿠어바디스. 거기서 그러니까 배너죠. 거기서 보면 배너가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떤 문서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아들,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게 반지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을 망하게 했던 그러한 친구에게 어떤 나무판에다 그 인장 반지를 딱 찍어가지고 자기가 그러한 법적인 그러한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의 반지를 찍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여기서 인장 반지라고 하는 것은요,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하잖아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것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한, 아들에게 위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 인장 반지, 가락지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정말 모든 권한이 아들 또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또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은 무슨 내용일까?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요, 자유인의 권리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들은 맨발로 다녔어요. 맨발로.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아들이었지만 먼 나라에 가서는 머슴의 신세였잖아요. 종의 신사였죠.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이제 자유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신을 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떠났을 때는 다른 나라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 품에서 떠나게 되면
결국은 죄의 그런 어떤 종로를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품 안에 두시려고, 가깝게 두시려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우치시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가까이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을 신겼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신발, 또 가락지, 이것은 그 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아들을 존귀하게, 정말 존귀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아버지의 그 가장 큰 기쁨, 그리고 그러한 모든 권한을 너가 유효하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권위를 회복시키고 권한을 위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진 송아지 동그라미 치시죠.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송아지라고 하는 단어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송아지라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내용은 뭐냐면 아들이 돌아올 거예요. 돌아오면 잡으려고 이미 준비하에 있는, 잔치를 벌이려고 아주 준비해 있는 그 송아지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올 경우에는 특별한 때에 자신이 키우던 짐승들 가운데 가장 살진 송아지,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 송아지를 이제 끌어다가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 송아지, 내가 준비해 놨었지? 그 송아지 데리고 와.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기쁜지. 그래서 잡으라. 결국 하나님께서 더없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기쁨을 정말 누리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아들, 이 아들이 아니에요. 이 내 아들. 이러한 표현 하나하나가 여러분, 성경은 세밀합니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쓰여졌기 때문에 아주 세밀해요. 단어 하나, 표현 하나, 위치, 이러한 것들이 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허투루, 그냥 지나치기 위해서 쓰여진 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보물을 찾듯이 정말 내가 생명을 정말 나의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하는 거죠. 복음서에 그러한 그 내용을 보면 문둥병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신 내용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문둥병자와 같이 가망 없었던 그러한 죄인들이었지만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되는 그런 위임식 절차를 밟듯이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오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박승호 목사님 여러분 갖고 계신 책에 126쪽에 보면 좋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 이것은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는 없습니다. 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126페이지 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러한 길고 복잡한 의식들은 백성들의 생각과 사상, 삶의 자세를 바꿀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하고 훈련하는 절차들이다. 생각과 사상,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내용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형식을 소홀히 하면 다시 원상으로 되돌아가기가 쉽다. 유월절, 홍해, 광야, 신의 산과 같은 과정들의 의미가 우리 뼛속에 각인이 되도록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퍼뜨리는 원망, 불평, 대적의 나병을 끔찍이도 싫어하셨기에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10명의 잘못된 지도자들과 악한 말들을 퍼뜨렸던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박성호 목사님도 이야기를 했듯이 계속해서 문둥병에 대한 내용이나 그러한 처리 문제나 아니면 그것을 진단하는 내용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구약에 있어서의 유월절, 또 홍해 사건, 그리고 광야의 40년 세월,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그러한 내용들,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들, 이러한 것들은 신약에 있어서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만큼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고 그만큼 그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광야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적용시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라, 실천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힘있게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 있어서도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 그 가나안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할 때에 정탐꾼들의 그 2명을 제외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러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40년 세월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함을 만족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함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른 원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러한 인격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시는 뜻,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원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한마음 된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이게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다 우리는 들어주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려고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당근을 그렇게 싫어해요. 당근을 싫어하는데 볶음밥이나 이렇게 만들 때 당근을 싫어하다 보니까 아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 볶음밥을 할 때 당근을 눈에 보일라만 아주 잘게 그래서 넣습니다. 넣고 아이들이 눈치 못 채게 이제 먹이는 거죠. 그렇게 애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원하는 것, 아이들이 주로 뭘 원합니까? 불량식품을 원해요. 몸에 그렇게 안 좋은 거를 그렇게 맛있어 한다는 거죠. 그걸 원한다고 해가지고 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처럼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나의 원함이 강할 때는 우리가 사로잡혀요. 그래서 내 필요보다는 우리의 영의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의 영의 필요에 있어서는 인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앞에서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영의 필요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먼저 채우십니다.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뒤흔들리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훈련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인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훈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쉽지 않아요. 즐겁게 휘파람 불면서 장밋빛 대로처럼 그렇게 우리가 밟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마음도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또 다시 한번 듣고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그것이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 14장 33절로 57절입니다. 집에 생기는 곰팡이. 가옥에 발생하는 곰팡이에 대한 규례예요. 여러분, 이 규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정된 가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이제 그곳에서 가옥을 짓고 이제 영구히, 왜냐하면 천막은 계속해서 걷고 이동하고 다시 치고 이러한 반복적인 그러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는 가옥을 짓는단 말이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옥을 지었을 때 곰팡이 부식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옥에 발생한 곰팡이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정결의식법을 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만큼 곰팡이가 치명적인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어서라기보다는요, 가옥 그런 어떤 집을 살피고 계속해서 그런 어떤 보살피는 데 있어서 또 정결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경우든지 죄악을 상징하는 부정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3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할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할 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보잖아요.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서 영적으로 우리가 잘 살면 되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변 환경은 어떤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어떤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은 없는지 다 얼마나 철저하게 살피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집을 사든지 집을 짓든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을 언제든지 또 자녀들 방도 꾸준히 이렇게 살피고, 옛날에 우리 그 어렸을 때 살 때도 그 습기가 많고 장마철에는 그 곰팡이 쓸고 그러면 그것을 또 벗겨내고 또 신문지 바르고 벽지도 바르고 그런 거 반복해서 했잖아요. 그만큼 살피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살피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래서 곰팡이류에 의한 부식,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도 일종의 풍토병으로 흔히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곰팡이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어떤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도덕적인 부정의 결과,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연현상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신 거죠. 문둥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문둥병에 걸린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죄의 오염, 그러한 것들의 확산, 이러한 것들을 예의주시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것을 분명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 영적인 의미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단지 어떤 외적인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35절 말씀 보세요.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그것을 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결함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판별하거나 제거할 수 없어요. 제사장이 가서 그것을 판별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36절.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자, 집안의 모든 가구를 밖으로 다 끌어냅니다. 왜? 문둥병, 그러한 것들이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죄악에 대한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37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지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서 벽보다 우묵하면, 왜냐하면 곰팡이가 서른 곳은 주변의 벽보다 움푹하게 들어가는, 왜냐하면 부식이 있기 때문에 문둥병의 그런 것들과 이렇게 뭐랄까 그 증상이 비슷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색점 부위가 약간 우묵해지는 것과 이제 흡사하다는 거죠. 38절.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2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왜? 색점을 발견했는데 7일 동안 이제 폐쇄한 사람의 출입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어떤 문둥병이나 그런 어떤 곰팡이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회 만에 39절 1회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문둥병과 마찬가지로 죄의 오염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40절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요. 가옥을 돌을 쌓아놓고, 그래서 그것은 문둥병이 발견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빼내서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성박 부정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 제물을 태운 곳,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부정한 곳, 거기다 버리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버리게 한다, 이 버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아주 싫은 물건 버리듯 아우 싫어 싫어 하면서 집어내버리는 거죠. 던져버리는 것, 멀리 이렇게 그 가능한 한 가장 멀리 던져버리는 것, 싫은 물건일수록 그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 오늘날의 의미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자면, 거룩한 성도의 그런 어떤 믿는 자녀의 집에 그런 곰팡이 균과도 같은 죄의 유혹을 느낄 만한 어떤 물건이나 장식품,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는 과감히 제거해라, 이것으로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집에 이렇게 가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양들, 장식품들이 있고 그런데, 주로 이제 해외에 나가서 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장식품, 어떤 문양, 이런 것들을 살 때는 잘 조심해서 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특히 토속신앙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영적인 의미가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념 없이 좋다고 해서 장식용으로 사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조심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유혹거리를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집안에 들여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조심하고,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들을 어떤 돈을 지불해서 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영적인 부분과 연결해서, 그래서 물건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이 좋다고 해가지고 사는 것 아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식품이라든지 다시 한번 둘러보고, 꼭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에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는다든지 한다면 과감하게, 아무리 비싸게 줬다 할지라도 내버려야죠.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영적인 힘을 빼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른 돌로 그들을 대시하여, 말씀드렸죠. 44절입니다. 44절, 43절.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다시 재발한 것을 이야기하죠.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46절. 그 집을 폐쇄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건 반복해서 설명 안 드립니다. 지난번에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의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외적인,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에 있어서 외적인 성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적인 정결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옷을 빨고 또 정결하게 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적인 성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그리고 예의 바르게 계속해서 정결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이 좋다 하는 것 계속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예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죠.
안과 밖을 부지런히 쓸고 닦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 그 대문을 딱 들어가면서, 그리고 집 안에 거실이나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볼 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깔끔하게 우리가 유지 보수하고 그러한 것들, 집을 여러 가지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청소도 자주 하고 하면 우리가 마음이 상쾌하고 이러한 것들과 정신적인 건강과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부지런히, 요즘도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요, 부지런히 낙엽도 쓸고, 또 주변에 넝쿨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부스럭하게 자라고, 또 넝쿨들도 계속해서 담쟁이 넝쿨들도 그렇고 그냥 도로변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면 교회 오는 분들이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심란해요. 왜 이렇게 어수선한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도 우리의 가정을 돌보듯이 계속해서 쓸고 닦고 유지 보수하고 또 고치고 또 다듬어주고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내 집을 그렇게 이제 또 하듯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겐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집도 손질을 하고 하면 또 집도 뭐랄까요, 정이 가듯이 교회 건물도 똑같습니다. 예배당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손이 간 곳은 자꾸만 애착이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훈련이 필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쓸고 닦은 곳에는 아무래도 내 관심이 갑니다. 휴지 하나 떨어져 있고 오물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 내가 쓸고 닦은 곳에 있어서는요, 죽게 돼요. 그게 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당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토도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꾸고, 이러한 노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가, 그것을 표현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돌아온 탕자, 또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가 얼마나 그 기쁨을 누리길 원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복음 15장 이 마지막 이 구절도 동일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배경에서 이러한 그 비유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자, 세리 죄인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것, 또 죄인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유에,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에 있어서의 잃은 양, 또 잃은 은전, 잃은 아들에 해당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죄인들, 특별히 어떤 범법자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세리나 죄인들을 함께 묶은 것은,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의 공권력을 등에 업고서 계속해서 뭐랄까요, 이제 욕심, 물질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세금을 걷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리를 그 부류로 이제 치부했죠. 그래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율법 조항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외적인 철저한 외적으로 지켰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그 마음은 잃어버렸잖아요. 내동맹이 치고, 그리고 나서 그런 외적인 형식적인 부분만 이제 가고 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범주로 딱 만들어버린 거죠. 이들이 이제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구 가까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정작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 내버림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죄인이겠습니까?
2절 말씀 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른들이 한 통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인 거죠. 수군거립니다. 왜? 그 뒤에 보세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행할 뿐만 아니라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해요. 유대인들은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 이런 것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으로서는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죄인들을 가까이 두어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격이 없이, 그리고 친근하게 그들의 영혼에, 그들은 외적으로 죄인된 삶을 살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구원이 필요한, 우리가 모두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을 보면서 수군거리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유대법에서는요 보통 양 300마리 정도를 쳐야 대규모 그 목축에 속한답니다. 그래서 300마리 정도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양을 칠 때 목동들을 품삯을 사가지고 품꾼을 썼대요. 그런데 양 100마리 정도면요, 품꾼을 살 정도의 그 대규모가 아닙니다. 소규모예요. 혼자 양을 돌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양들은 이렇게 눈도 어둡고요. 그리고 그 앞에 풀만 보고서 이렇게 쫓아다니기 때문에 하나를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팔레스타인 목자들이 아무리 예의주시하면서 양떼를 이제 돌아보지만, 그래 양떼를 밤이면 우리 안에 이제 집어넣고 다 그 숫자를 셌답니다. 다 셌는데 한 마리라도 빠지게 되면 다 우리에 몰아놓은 다음에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그 지형을 돌아다니면서 찾았대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별히 목초지가 있고 하는 지역은 평평한 이런 어떤 평지가 아니라 그런 어떤 계곡도 많고요. 그래서 빠져서 그렇게 그 양들이, 그래서 길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는 야생 동물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찾기까지 찾아다녔다. 그래서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동그라미 치시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은, 그 당시에 목동들을, 그러니까 그 양들을 치는 것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친근하고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로서는 이 비유의 내용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냥 잃어버린 걸로 치지.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10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1명의 자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찾는 어미의 마음 생각하면 많이 흡사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양들이나 같은 집안에서 컸거든요. 그만큼 애착이 강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시장판에 나갔는데 1명의 자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럴 때 10명이나 있는데 뭐 1명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9명 잘 키우면 되지.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미친 듯이 찾는 거죠. 뭐 체면 뭐고 할 거 없어요. 그 시장이 떠나가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찾을 것입니다. 그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은 흥분 상태예요. 최고로, 아주 기분이 최고조에 임했을 때에. 그래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고 좋아지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잃은 양을 찾은 그런 목자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 천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 복음송가에도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도 있듯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서 3장 17절.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 부르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힘있게 받아 누리시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